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셔서 오늘도 제가 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서게 되었는데 큰 마음에 부담감이 있지만 또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때 더 큰 또 은혜가 여러분들의 또 심령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려질 때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와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날 세 자녀가 부친의 장례를 마치고 난 후에 유산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큰 재산을 남긴 것은 아니었지만 작은 땅, 또 오래된 그런 가구들, 그리고 한 권의 성경책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땅은 나한테 줘. 내가 장남이니까. 둘째는 말했습니다. 책상과 가구들은 내가 가져갈게. 아버지가 쓰던 물품들이니까. 막내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난 성경책 하나만 가져갈게. 그래서 두 형제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그건 가져가라, 너가. 어차피 낡아서 펼치기도 힘들 거야. 그래서 막내는 성경책을 집에 가져왔습니다. 먼지를 툭툭 털쳐내고 펼쳐 보았습니다. 그런데 첫 장에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손편지와 유언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세상 재물을 먼저 챙길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남긴 진짜 유산은 이 성경 속에 있다. 내가 평생 붙든 말씀과 함께 마지막 통장 비밀번호와 보험 서류, 토지 지분도 여기에 적어 두었다. 막내는 놀라서 성경을 넘겨보았습니다. 본문마다 아버지의 손글씨와 묵상, 그리고 기도 제목, 그리고 실제로 유산 정보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진짜 유산은 성경과 함께 남겨졌고 형제들은 다시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늦게 깨달은 것 같구나. 아버지가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우린 그냥 땅만 보였네 라고 하면서 크게 후회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한 가족이 아버지의 유산을 놓고 다투다가 결국 아버지가 남긴 한 권의 그 낡은 성경책,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세상의 물질적 유산은 잠시 머무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소망과 생명을 남겨주는 그런 의미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마음은 뺏겨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유산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기억하시며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의 이 말씀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 한 사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또 외로움에 사무치기도 하였고 또 죄악된 세상의 분노를 느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말씀 안에서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두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 재정의 어려움, 또 예기치 못한 여러 실패들을 맛보면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죠. 그 순간 우리는 인생이 마치 깊은 밤과 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밤에는 아무리 앞을 보려고 해도 전혀 보이지가 않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빛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억할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소망을 찾게 되고 또 진정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시편 23편 하루 5번 묵상하기를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게 아무 소리가 조금 작으신 것 같은데. 자,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살짝 손으로 이렇게 사인 몇 번 했다 이렇게 한번 좀 해볼까요?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사인으로 이렇게 몇 번 했는지 알려주시면. 네, 어떤 분은 막 자신 있게 이렇게 하고 계시고, 네, 어떤 분은 소심하게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네, 혹시 주먹을 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한 번도 안 했다, 빵번이다.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 5번이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핸드폰으로라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수시로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시편 23편을 또 읽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 읽어도 되고 들어도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동원해서 좀 우리가 이 5번 하루 묵상 시편 23편 하는 것을 한번 잘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고난의 순간에 나에게 무너졌던 것,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이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되니까요, 소망도 사라지게 되고, 소망이 없다 보니까 숨 쉬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무너지는 순간에도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4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과거에 하신 그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종종 그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또 나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약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어린 시절에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큰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전도사님께서 제 병실에 방문해서 저에게 신방해 주시면서 가실 때 작은 성경책을 하나 선물해 주고 가셨습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었고 또 말씀을 읽어도 그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부터 차근차근 한 번씩 하루하루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쭉쭉 읽어 내려가면서 그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 고난 중에, 그 아픔과 고통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요, 그 말씀이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 말씀이 저에게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새벽을 여는 기도였고 병실의 침묵을 이기는 찬양이 되었고 몸이 쉽사리 회복되지 않아도 저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고난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저의 몸은 약하지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이 소명을 받게 되어서 이 자리에 건강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고난 중에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됩니다. 세상은 위로해 주는 척하지만 진짜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또 오늘 본문 51절과 5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세상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조롱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시대에 뒤처졌다고 하고 또 손해본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잘 믿는 사람들조차 때로는 비웃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교만한 자들이 자신을 심히 조롱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할지라도 그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외부의 조롱이 그를 흔들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옛 규례를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시 잡았던 것입니다. 17세기의 영국 청교도 목사인 존 버년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철로 역정을 쓴 분이시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12년 동안을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는 말씀을 암송하고 시편을 노래하면서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그는 좋은 종이도 없었지만 좋은 펜도 없었지만 결국 그는 그 감옥 안에서 오늘까지도 가장 널리 읽혀지는 신앙 고정 중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지금 저 보이는 철로 역정입니다. 그 책의 주인공 크리스천처럼 모든 고통, 또 그 모든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외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SNS의 조롱, 세상의 시선, 또 비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 내려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이라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무시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것을 보며 맹렬히 분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고 거룩함을 향한 그의 갈망이었습니다. 거룩함을 향한 갈망.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또 의로운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분노는 우리를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오늘 본문 54절과 56절의 내용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그네라면
무엇을 가지고 여행을 이어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그 말씀을 노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마음을 담는 언어입니다. 고난 중에도 말씀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불러본 찬양 한 구절이 있습니까? 아플 때 되새긴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노래가 있으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밤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어두운 인생의 밤에도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주님이 생각나고 힘이 빠질수록 더 말씀을 떠올렸던 것이었습니다. 한 어르신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말기암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입원 후에도 늘 병상에서 작은 찬송가를 들고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으세요? 권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내 노래가 되었거든요. 밤에도 주님의 이름이 떠나질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그 권사님은 매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부르시다가 그렇게 사모하셨던 주님의 품으로 잠드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밤, 그 어두움 속에서 부를 수 있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하루의 끝에서 또 고독 속에서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킬 것이라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라. 세상의 돈이나 명예를 소유하라고 말할 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삶이 자신의 소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시인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조롱당하면서도 말씀을 지켰고 나그네의 외로움 속에서도 그 말씀을 노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짜 생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었고 나의 소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이 시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흔들어도 우리의 영혼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거룩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